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원망도 하지 않고 살 수 있나,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걱정, 근심이 와도 그걸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잘 못하고 그저 그냥 내게 당연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치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것은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망, 걱정, 불평, 두려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유 이건 나한테 답답하고 힘든 일이 아니다, 이 속에 남는 게 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좋더라고. 내가 찬양해 보니까 남는 게 있대. 남는 게, 응?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집어넣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나가야 돼. 그걸 이렇게 풀어내고 잘 이렇게 해결해 봐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남는 게 있고, 실패가 낙심을 줘도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남는 게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걸 가지고 속상하고 아니면은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살다가 보면. 우리 집에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에 초롱이는 똥오줌을 잘 못 가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처음에는요 굉장히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아무 때나 싸도 그냥 내가 잘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포기하고 나니까 조금 잘 하더라고. 오히려 이렇게 안쪽에 가서 잘 싸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또 요즘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뭔가 하면 그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가 있어요. 뭔 모래인가 하면 고양이 모래. 그게 이제 그냥 화장실에 넣어도 되는, 그렇게 이렇게 오줌을 싸면 싹 응고가 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걸 떠서 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놈을 자꾸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해고 저쪽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그걸 아내가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똥이 좀 흰 똥이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유 진짜 그래서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그걸 짜증 거 어떤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이 또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하나하나 그냥 해결을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는 어떤 죄악 때문에 오는 거, 세상의 죄악 때문에 오는 거, 그리고 인간이 연약해서 오는 거, 동물이 연약해서 오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하나하나 그저 풀어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독이 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내가 독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멸망이에요. 실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 땅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실패는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실패하는 이유는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을 믿는다는 결국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형상에 대놓고 그 부처 형상이나 아니면은 나무나 뭐 이런 거기에 대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단이 속이는 어떤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넘어가 있으니까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환경이나 어떤 그것을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큰일 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민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오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의 본질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최선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교통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본질이 없어지고 더 잘 드리고 싶어서 만든 찬양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하는 찬양,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반주라든가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못한다,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이드적인 것이 본질이 어디 간지 없고 사이드적인 것이 본질을 잠식하고 잠식해 버린다 하는 것이죠. 본질을 넘어서 버리는 것,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고 이럴 때에도 소라든가 이런 것은 인도나 그런 데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이 그게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만들어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리고 어느 날 그게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그 어느 교회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피아노를 이렇게 이제 이쪽에 있는 게 불편하고 해서 저쪽으로 어디 뭐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1년이 걸렸다. 조금씩 옮겨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게 여기 있는 게 좋다 뭐 이래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씩 옮겨놓다가 1년 동안 조금씩 옮겨놔가지고 바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 있으면 어떻고 저기 있으면 어떻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본질이 없어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판단해야 할 일이지 내가 예배를 받는 주체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체인데 은혜가 안 된다, 좋다 말다, 이건 내가 판단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은혜가 돼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돼요. 막 어떤 상황이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찬양도 틀리고 막 이런 일이 있어도 다른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에 막 떠들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할 때 그 떠들고 이렇게 하는 건 그 부모가 이렇게 챙기고 잡으면서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그건 그 부모의 책임이고, 그래도 된다 이러면 또 착각할까 봐 이런 이야기를 꼭 해줘야 돼.
그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다른 예배 드리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왜 저럴까 막 이러면서 내가 그걸 평가하고 있으면 나는 온전히 지금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거, 하나님께 초집중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에 내가 예배를 받는 주체인 것처럼 내 기분이, 예배 가운데 내 기분이 어떠냐, 좋으냐 나쁘냐 이걸 자꾸 평가하려고 한다는 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보다 교만하고 그것보다 나쁜 게 없잖아요.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제가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전심과 진심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원망하다가 그렇게 되었다.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앞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앞에 말씀에 그 원망한 게 바로 우상숭배한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 원망하는 자체가 바로 주를 시험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주를 시험한다는 자체가 우상숭배고 주를 시험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 그 결국 뱀에게, 사단에게 멸망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죠.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과 10절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9절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이야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럽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길 때문에 힘드니까 짜증나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홍해길로 인해서 마음이 먼저 상했던 거예요. 이들은 원래 에돔을 가로질러서 왕의 대로라는 편하고 좋은 길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좀 비켜달라 했더니 안 된다 그래. 에돔 왕이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싸워서 쟁취하거나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평화의 길을 선택해서 에돔 땅을 우회하는 홍해길로 이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회한 홍해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나 봅니다. 저는 그 길을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요르단에서 이 홍해길을 가본 적이 있는 선교사 한 분이 하는 말이 거긴 정말 길이 아니다 할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이 이해가 된다. 예전에 한번 거기 또 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요르단에서 이렇게 광야길을 한번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진짜 가도 광야예요. 가도가. 야, 이 광야는 정말 구름 기둥이 없으면 또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불 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광야길을 이렇게 가도 차를 타고 가도 끝이 없는데 하루 종일 가는 것 같아. 진짜 궁뎅이가 막 아플 정도로. 넓고 긴 길은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그거 2번째 겪었어요. 한 번은 내가 그 백두산 갔다가 오다가, 중국에 가서 백두산 갔다가 오다가 장춘인가 어디까지 이렇게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는데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가더라고요. 비행기 이런 게 이렇게 좀, 중국이 땅이 넓어도 그렇게 넓어요. 또 진짜 하루 종일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밥 먹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랬는데 여기가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원망하는 게 당연한데 이제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냥 저 길로 가게 해주시면 되잖아. 왜 그렇게 안 해주시고 여기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자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그거 먹고 살고 있으니까 만나 먹고 살고 있으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거죠.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이 상할 때 나오는 반응은 원망입니다. 원망을 시작하니까 이제 막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지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면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만나가 있었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던 것이 어느 날부터 당연한 것이 되고 그 당연한 것은 권리가 되어서 이제는 이 하찮은 것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 내가 원망이 들기 시작한 것은 이미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문제가 생기면 이미 원망하면 늦어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원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감사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더 좋은 것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찮은 것이 되고 맙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혹시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까도 이렇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가 이렇게 밖에 가서 자겠다 이렇게 하니까 속상하고 집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뭐 허락하셨으니까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면 집에만 잘 있고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그냥 너무 또 그래도 문제가잖아요. 사실은 남자애가 뭐 밖에서 잘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지. 안 그런가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살면서 말이에요. 예? 그런 어떤 뭐 것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아예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면 되잖아요. 그건 왜 안 해주셔서 오늘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는 이 반응. 이것이 지금 나의 영성을 말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 내 생각, 내 원함과 다를 때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의 영적인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일의 결과가 내 기대와 전혀 다를 때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홍해길을 가게 하시는 거야? 왕의 대로가 있는데 이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멸시하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큰 것으로 가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은 같은 단어에 하나씩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똑같죠? 거기에서 주를 시험하다가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10절에 원망하다가. 자,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게 같다는 소리예요.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이게 뭐가 되어 있어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그럽니다. 뱀은 사단이요, 사단은 멸망시키는 자라. 결국 원망으로 인하여, 원망의 고백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하여 뱀에게 콱 잡혀버린 거예요. 그건 권리인 것 같아요. 권리.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콱 잡혀버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콱 잡히려고 하면 그때에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셨다 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믿어주는 믿음이라고. 영적인 관계에서 사단이 잡아버릴 수 있는 그런 내가 이 미끼를 그 끈을 던져주는 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자, 그 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10절에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처음에는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두 번째는 결단했다는 소리죠.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할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말자. 같이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는 명령형으로 그들과 같이 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원망하는 것이에요. 멸망시킨 자 뱀은 바로 멸망시킬 수 있는 자예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마지막에 이렇게 30장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요. 오늘날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야기를 해요. 선택해라. 너희는 생명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결국은 나의 선택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잘 선택한 분이 사실은 제가 우리 청신제일교회에서 송우승 권사님. 여러분, 거기 가서 이렇게 막 90세 되어 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가서 이렇게 보면요,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가서 이렇게 보면 끝까지 할 수 있다 그러고 하나님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막 절대 낙심하지 않더라고. 끝까지 낙심. 그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그 마음과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원망한 것이 원망한 것은 고라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반역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라가 하나님께 직접 삿대질을 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에게 원망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원망의 근원에는 결국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나의 상사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는 순간 나의 자세는 바뀌게 돼 있어요. 내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소그룹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소그룹 리더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그 정부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항하지 않죠. 대항하지 않죠.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통령이나 이렇게 너무 원망하고 막 불평하면 안 돼.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표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또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법에 있는 법의 원칙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한명숙 구하기 이러면서 이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법까지 바꾸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앵커에 시선해가지고 그 이유나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이유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법의 테두리를 우리는 따르면서 해봐야 돼요. 폭력이나 나의 어떤 그걸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사람에 대한 원망은 사실은 그 사람을 만들고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반응,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 나의 현재의 영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전부 다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너는 왜 숨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준다고 다 먹나?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먹으면 됐는데 원망을 하나님이 내게 세워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나쁘다 이 말 아니에요. 여자는 또 이렇게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그래요. 꿰다고 다 넘어가나?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결국은 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 결국은 하나님이 써준 그 여자가 하는 그 삿대질, 그 손가락질이 여자 뒤에 여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삿대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뱀을 만든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삿대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내 생각과 달라서 속상합니까? 모든 것이 잘못될 것 같고 큰일 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기 예정이 잘못 보냈다 했잖아요. 우리 은행 이렇게 우리 은행이 아니고 카카오뱅크가 쉽더라고. 굉장히 이렇게 해외 보내는데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했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85를 58로 적었어요. 85를 마지막을 85로 적어야 되는데 58로 적어놨더라고. 그걸 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 해놨던 거는 바로 맞는데 여기다가 적어놓고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입력하고 해야 되는 거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58로 적어놨더라고. 손을 찍고 싶더라고. 내 손을 찍고 싶더라고.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
화도 나고. 그러나 잘 훈련되어 있는 제 자신, 내가 이제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예전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또 허락하셨으니 하는 대로.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에 의뢰하고 전화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이쪽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한번 이렇게 가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고, 또 이제 그쪽에서 돌려보내줘야 돌려보내주는 거고, 또 그쪽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지요. 돈도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알아보겠다고 하고, 또 혹시 돌아오면 연락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거기까지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속상해 본들, 원망해 본들,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이걸 가지고 진짜 원망을 하는 사람은, 나는 그래도 착하고 좋은 거에 내 손을 짚고 싶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안 틀리게 해줄 수 있었잖아 이래. 그걸 가지고 지가 잘못해놓고는 그냥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갖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그래요.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다 원망해요. 누가 봐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런데도 결국은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결국은 다 그렇게 되다. 혹시 우리 여기 청신제일교회는 한 사람도 걸리는 사람은 없지요? 혹시 있으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한 설교는 아니에요. 난 몰라. 제가 몰라. 진짜 몰라. 나. 혹시 내 마음속에 혹시 쿡 찔르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쿡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 찔리라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 그건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 혹시나 또 내가 또 괜히 목사님 나들으라고 해. 난 그런 거 없어요. 절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랬다는 말이, 그래가 해고 그렇게 맡겨놓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판단하고. 그래서 결과를 이야기를 안 해줬더니 어제 그 연합 예배 드리고 이렇게 김세건 권사님하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를 이야기를 안 해줬더니 그거 어떻게 됐냐고 자꾸 궁금해 하더라고. 뭐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 그냥 그러고 있지. 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오늘 카카오뱅크에서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보니까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고.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중간까지는 온 것 같다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회신으로 돌아오는 뭐죠?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마치 그거는 딱 그거라고 그래요. 이게 은행은 업무라는 게, 은행 업무도 그냥 택배 보내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 택배 보내는 거하고. 은행도 그거 업무로 돈을 택배 보내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리고 그게 택배가 그쪽에서 반송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처음에 했던 그 택배비 이거는 못 돌려준다 하더라고. 그래,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어쨌든 간에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좋은 것으로 주셔요. 또는 저는 그걸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상황과 환경이 다를 때 나의 반응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게 최선이니까 그리 가라 하셨겠지. 왜 저런 사람을 내 위에 두셨나고? 이유가 있으니까 두셨겠지. 또 하나님의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그리고 또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야기하고. 그래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방법이 사실은 틀려서 그래요. 화가 나니까 화가 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가야 된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원치 않은 결과 앞에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시편 37편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있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동안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 생활하며 순종해봐라.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며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인데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한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려나 그곳을 아무리 살펴봐도 찾지 못할 것이라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그래 불러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는 것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어제 그저께 이렇게 만났던 그 전영호 사장님, 그분도 자기가 기독공부 사장으로 오고 그렇게 왔을 때 흑자 30억인가 남겨놓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은퇴 그것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될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C채널의 사장이, C채널 명성교회 TV죠. 거기에 사장인데, 그러면서 열심히 하더라고. 정말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자기는 뭐 진짜 백도 없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진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기도원 가가지고 진짜 계속 기도하고, 하루에 또 출근해가 열심히 일어나고, 저녁에는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죠? 정말 다람쥐 쳇바퀴도 없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게 아유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살면 힘들고 어렵고 막 저렇게 어떻게 재미없이 사냐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해줄 거 다 해줘 우리한테. 그렇게 막 정말로 그냥 너무 열심히 그렇게만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요. 하라는 거 이렇게 하라는 것도 있고 저렇게 하라는 것도 있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뭐 노예나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 노예에서 이렇게 뭐 이 길로 이렇게 서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길이 내가 다 원해서 한 길이 아니에요. 내가 막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이렇게 뽑아줘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가는데 내가 또 안 한다 그러면 또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교회에서 뭐 내가 하는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도 쓰지도 않는 걸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또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 예? 내가 어디 뭐 돈을 대출하는데도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필요하더라고. 신기하게. 그래서 그냥 길이 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갈 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 그래 하나님이 그런 길들을 열어주셔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똥고생만, 네가 막 고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재미있는 인생,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신철 목사도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김신철 목사 열심히 일만 하려고 이렇게 달려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살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부목사 이렇게 옮길 때는 항상 여유를 가졌어요. 내가 저쪽에는 언제 이렇게 내가 조금 늦게 이렇게 간다 뭐 이러면 되죠. 어차피 서로 조율하는 거니까.
그래가 조금 늦게 간다 뭐 이러고 이쪽에는 조금 이렇게 간다 해가지고 인터벌을 좀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열심히 일했다가 그때 한번 또 놀러 한번 샥 갔다가 오고 그런 거지. 안 그래요? 그건 지혜. 그건 지혜. 그래가지고 예? 그래 오기 전에 한 주간 놀다 왔잖아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별로 뭐 잘 놀지는 못했겠지만은 그래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그냥 해주시 안 돼요. 그래 오늘 그 천영호 사장님 그러네. 그분이 그때 불러던 찬양이 내가 기억이 나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남는 게 있다 아셨죠? 거기에는 반드시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